오늘은 성막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게으름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작은 챕터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형제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어떤 상담 같은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가 고달프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형제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기도 생활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고달파도 기도 생활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이 친구가. 우리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친구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약 새벽 기도를 한다면 저는 쓰러지고 말 겁니다. 자, 그만큼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이. 그래서 정말 새벽에 일어나면 정말 나는 쓰러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있으니까 어떤 얘기가 들립니까? 제발 좀 기도하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맴도는 겁니다. 귓가에도 맴돌고 머리에도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묵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죠? 힘든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힘든 것만 알았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힘든 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서 그죠?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을 깨뜨리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 일에 뛰어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죠? 난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또 일어나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도 참 게으른 자다. 저는 평소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게으르다고. 그런데 정말 더 게으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둘째 해 첫째 달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이 세워지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명령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세웠습니다. 17절에서 32절입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대를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전급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르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주 하나님 보이신 모양대로 그렇게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만든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막을 세운 시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지 둘째 달 어떻습니까? 둘째 해 첫째 달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또 신앙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홍해를 만났을 때의 그 모습들, 그리고 또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모습, 또 심지어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낸 그런 모습들, 정말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성막을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의 기간 동안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으면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유대력에 따라서 아비벌, 그죠? 정초의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 4월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둘째 해 첫째 달에 이렇게 성막을 세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죠? 한 해를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처음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이 약속의 은혜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그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삶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별된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죠?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는가?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산했던 만큼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을 쓰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적용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의 마음을 주신 사람들, 자, 그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일이 진행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6개월이나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가 어떻습니까? 언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는 그러한 모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기록이 되었겠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성막을 만들 때에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저 내가 즐기는 대로, 또는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건축의 노하우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준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과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뿐 아니라, 그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야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기는 대로 나를 만들어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나는 어떻게 성도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막의 모든 역사하는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영원함이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이 만들어진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이 성막은 세워질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헌신이 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 세운 사람들의 희생이 있고, 하나님 세운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 성막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기에, 그죠? 순종하여서 이 성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백성들이 또 순종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은혜 역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여서 완성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함량해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수고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대제사장과 어떻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공의의원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성전인 나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말씀 안에 순종하여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그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직분과 봉사로 외형만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직분 때문에 그죠? 봉사하는 것, 그것을 그저 그냥 바깥 겉모양만 화려하게 만드는,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한 성막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의 역사가 마쳤습니다. 자, 성막을 세운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구름이 덮이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이 덮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만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모세와 백성들이 회막 성막을 세우던 때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약속하신 그 은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임재하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겁기 때문에. 그러기에 제사장들이 그곳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합니까?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 안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이 모세조차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죠? 모세는 들어갈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까?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에 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잘 말씀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거룩하심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별되고 구별하신 은혜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별하셨고 그 구별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만남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 내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로요? 나의 힘으로 될까요? 내가 원한다고 그것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더 크게 인정받은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누구로 인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만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보혈의 피로 그저 나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기구들이 그 성막에 다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물로 나를 씻으시고 그 번제단에서 태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가득한 성전에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헷갈릴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죠?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는가? 라는 것이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면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몸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막,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있을 수 있는, 내가 그곳에서 뭔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는 임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한 달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살지 않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드러내고 고백하고 씻고 회개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불과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어떤 현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이 행진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앞서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이 은혜를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구름 속에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지금 이렇게 잘 행하고 있다,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게 너희도 내가 보이는 대로 너희도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 주었듯이 너희도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또는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루시는 울타리로 그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함께 그 길을 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모든 환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 뜨거운 그 광야의 환경, 그죠? 그 밤의 그 추운 광야의 환경.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이 환경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막에 가서 경험해 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낮에는 뭐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뜨거운 태양빛. 그죠? 그러나 밤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보면 그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곳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온차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뭐 동남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가끔씩 뉴스에 보면 그 따뜻한 나라에서 이렇게 밤에 동사했다는 뉴스가 한 번씩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추워도 한 20도는 될 텐데 근데 밤에 동사했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죠?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매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라는 그 구름, 그 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말씀같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그죠?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고난도 없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면,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는. 그죠?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그 발을 딛고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분리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큰 고난이 있고 더 큰 아픔이 있고 더 큰 고통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나의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나라는 성전이 하나님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있는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순간 일어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믿어도 아무것도 없더라. 믿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더라. 별 것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삶에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온전히 붙잡고 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내가 바라보는 것, 매일 내가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매일 내가 선택하는 것,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뭔지, 그렇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생의 영적 행진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이 영적 행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진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 행진을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어리석은 것, 그죠? 썩어서 사라질 것, 그것을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도 잘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만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행진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영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선함 가운데에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두루시는 그 영광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이신 모든 모양대로 만들었고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준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이렇게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공동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되기를 원하는 내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만 우리가 실천하며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